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아침 영상 묵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쌀쌀했던 날씨에서 좀 풀려지고 오후에는 예전의 기온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추워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한 그 은혜의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지표가 되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 중에 요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12절 13절 말씀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의 답과 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답과 길은 성경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늘 이 말씀 요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주구 붙잡힘으로부터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멋지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 내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거룩한 길을 열어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되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로잡혔다 이런 소식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있겠지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을 벗고 광야로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소중한 사람, 또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이제 주님의 정말로 그 수많은 죄인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 죄인의 죄악들을 사하는 거룩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길을 열어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그 아주 당연한 너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첫 번째 생각으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들어오고 세례 요한이 붙잡혔으니까 예수님도 붙잡힐 수 있는 이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의 마을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도망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성경은 그 다음 14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복을 벗어버리고 광야로 가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를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제사장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낙타털옷을 입고 메추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전혀 엉뚱한 자리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서 사셨다고 하는 그 장소를 성경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방인의 땅 갈릴리라. 사망에 그늘진 백성들이었다. 그들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죠. 거기서 사셨다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보면 17절에 가보면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에 가보면 그렇게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을 이어서 전하기 시작했다. 세례 요한을 인간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졌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을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비로소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삶의 선택에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뭘 잘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삶의 현실과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실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이 젊은 세대를 일으켜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 부름을 느끼고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준비해내고 뭔가를 실행해야 될 거룩한 도전의 자리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한 사무실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과 만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때에 저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부족한 재정과 젊은 세대들, 이제 60이 다 된 내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이 겹쳐져 있는 것이 오늘 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 세대를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과 함께 재정은 부족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마음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겹쳐져 있는 오늘의 현실이 오늘 제가 만나는 현실인데 그 세례 요한이 붙잡힌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떤 인간적인 면을 처치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그 말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오늘 제 삶의 기준점으로 잡는다고 하면, 오늘 나의 기준은 뭘까?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가는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준, 거기에 올인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겸허하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봐라, 비로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의 자리를, 두려움의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만들어내셨던 예수님. 인간적인 어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도전을 시작하셨던 예수님. 오늘의 자리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제목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젊은 세대를 향한 이방의 땅 갈릴리로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떻게 살 건가? 정말 이방의 땅과 같고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이 젊은 세대들을 품기 위해서 저들이 있는 갈릴리로 가서 살자. 젊음의 땅으로 가서 살자. 도전의 땅에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의 깃발을 내밀어보자.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갈릴리로 가보자고 하는 구체적인 도전장을 내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준비되지 못한 것과 그 부족한 재정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서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이 준비되지 못한 재정, 그 준비되지 못한 나의 실력과 모든 형편들, 나이, 이런 것까지도 초월해서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두려움을 넘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확신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테니까 정말 더 사랑하자. 더 깊이 사랑하자. 확신 가운데 오늘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길로 달려가자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두 번째 적용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무슨 일을 하라, 위대한 일을 하라, 위대한 업적을 남기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라고 합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의 거룩한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 오늘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변해버린 오늘 젊은 세대들의 사역의 자리에 그 이방의 땅 갈릴리에 빛이 되기를 소망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가 오늘 이방의 땅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변해버린 이 젊은 세대들에게 거룩한 빛을 이루는 삶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네,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의 촛불이라도 하나 켜주자. 큰 전등불 같은 능력은 없겠지만 저들이 보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신문지 한 장의 정신, 오늘 라마나 요새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가지고 촛불, 그 가장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주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오늘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사망과 큰 사망의 그늘진 땅 이방의 갈릴리처럼 정말로 희망 없는, 그리고 도전하기엔 너무 버거운, 말씀을 성취하기엔 너무 두려운 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두려움을 벗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켤 수 있는 작은 촛불 하나 켜들고 두려움을 넘어서 말씀을 성취하자. 사명의 자리로 한번 나가보자. 갈릴리로 한번 가보자. 이런 도전장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